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부모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님 얘기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당당하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반열에 올랐을까? 성경은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분들의 믿음이 단연 돋보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가정의 달이어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부모가 되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위에는 그 뒤에는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세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았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던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믿음은 다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상황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생명을 경시 여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유아의 생명, 태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세상 풍토에서는 과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다시금 깊이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에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니라. 그가 자기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더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울수록 12절에 보니까 더 번성하고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후에 우리에게 독이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저지할까 하다가 15절에 나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십브라, 다른 한 사람은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의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참 악한 왕입니다. 태어난 유아가 아들이라면 가차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아들이 없으면 번성할 수가 없으니까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의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것이 서슬퍼런 이집트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태는 어떨까요? 자칫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깟 유아 생명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왕의 명령이니까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므로 자신들의 손으로, 인간적인 손으로 살인을 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 보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면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 임명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대통령 명령, 국가의 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공회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인간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명령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3,000건이 발생을 한다. 연간 110만 건입니다. 낙태율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간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여성의 인권으로 말미암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조직체입니까? 생명입니까? 저는 조직체가 눈이 있는 조직체 본 적이 없습니다. 손과 발이 달려있고 고통을 느끼는 조직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도망가는 조직들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세포들이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조직들이 심장에 있어서 박동치는 그런 조직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를 가리고 저건 태양이 아니라 한들 태양은 여전히 태양입니다. 아무리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고 저건 생명체가 아니야 한들 생명체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수정이 된 순간 생명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10만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다. 여자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 모세의 부모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아마 그때 낙태 기술이 있었다면 아들인 걸 보고 낙태합시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안 됩니다. 설령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청소년들 임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거의 80%가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란과 쾌락이 정점을 찍고 있는 시대에 그거의 산물인 태아는 조직체이고 죽여 없어도 된다는 인간의 양심을 말살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부모들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 19,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유물론에 입각한 진보주의자들은 인권이 미명하게 생명을 경시합니다. 생명 취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양심은 문화적인 산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 가운데 양심을 심겨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 13, 14, 15, 16절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14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어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일 테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양심을 심겨 주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양심이 자신을 고소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맥의 구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으로 망하고 율법에 속한 사람은 율법으로 망해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양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양심을 짓이기고 무디고 없는 것 취급하고 낙태를 행하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죄책감을 덜어내려 할지라도 그날에 서면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살인은 살인이라고 내가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암담한 현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에. 생명 경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파들의 믿음은 단연 돋보이는 겁니다. 낙태가 찬성한 순간 낙태하는 비율은 이전에 비해서 폭증할 겁니다. 합법화되어버린 순간. 의사들은 어쩔까요? 이게 법으로 되면 양심의 의사들은 이제 진료 거부가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진료 거부합니까? 법으로 내 속에 있는 이것은 생명체가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거부합니까? 법을 어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양심의 기준도 사회적인 양심에 따른 변화에 따른 진화되는 양심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에 기초한 양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까 이들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어찌나 건강하든지 그냥 쑥쑥 아이를 잘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못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22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셨다. 붙잡아 주셨다. 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흥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 법을 따르고 있는가? 갈수록 세상 법은 더 악해져 갑니다. 생명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자신 하나님을 없이 해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원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마귀 본성을 쫓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으니까 파라오가 산파들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 전체에 법을 내려버립니다. 무조건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빠져 죽이라는 겁니다. 강에 다 내다 버려라. 그리고 딸은 살려두라. 전국적인 법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들인가? 누가 딸을 낳는가? 저 집안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버리질 않아요. 딸인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더 강하게 왕이 전국적인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서슬퍼런 시대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3명을 낳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이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이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모세가 탄생할 때 아론은 형이었으니까 먼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3살 위 형입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아론은 3살이었습니다. 아론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걸 보면 왕의 명령은 아론이 태어난 후에 명령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시 미리암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13살에서 15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학교 여중생 3학년 정도 됩니다.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여인이 수태의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평범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준수하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태어날 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고 이런 못생긴 놈이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한 부모 계실까요? 딸을 보면 와,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가? 저도 딸을 보면 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이 자기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사진을 다 숨겼습니다. 자기 자식을 다 준수하게 보고 다 아름답게 보고 다 귀하게 보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특별하다 말했습니다. 모세의 눈에 보니까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데 여느 아이야 탄생하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독특한 이유는 그들이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요한이 태어날 때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예수님 탄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탄생할 때 천사라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제 특별한 아이가 계시된다. 하물며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이라 해라. 이러면은 이야,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구출하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정에 주셨겠다. 이러면 믿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이 아이가 특별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비하면. 이게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괜히 임신했어. 우리 가정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지워버립시다. 그래, 우리 가족 2명, 3명 먹기도 사는데 괜히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아.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야, 한쪽에서는 키워야지. 아니야, 한쪽에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돼버리면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긴 거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응애 응애 우렁차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검사하면 어떨까? 저게 아들인가 딸인가?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걸 견뎌내며 석 달 동안이나 키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살았던 모세의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키운 것이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이 아이의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세상이 아무리 엄울하고 왕을 통한 악한 자들의 핍박이 있고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세상을 거스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시대 가운데 약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자, 여기 이제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석 달 동안 자라니까 더 이상 아이의 우렁찬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가 나오면 들킬 판이니까 그러면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맡겼습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놔뒀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우신 걸 알고 견고하게 궤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도록 아이를 보존시켜 줍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이때 분명히 미리암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갖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믿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미리암도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마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미리암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대언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찬송을 합니다.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놀라운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는가?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90대 후반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81세로 추정되니까 90대 후반의 노할머니가 할머니가 돼도 질투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봤을 때 80세 새파란 젊은이로 보이는 겁니다. 아이 모세 어린 것이 너만 하나님께 인정받니? 나도 대언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버립니다. 나병에 걸리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재로 다시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후로 미리암은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이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미가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 사람을 보냈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 당당하게 미리암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미리암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따라가서 동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적으로 파라오의 딸인 공주의 눈에 띄어 공주가 이 아들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이 정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동생의 목숨을 노리던 파라오의 왕의 딸에게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 이게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잘 기르게 하옵소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기른 적이 없으니까 히브리 아들을 키우려면 히브리 여자가 적당한 줄 아랍니다. 참 대단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인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대십니까? 훈계를 하십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훈계를 하십니까? 체벌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기독교인들 중에 갑론을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리는 것은 야만 일이다. 인격체로 대우해 주셔서 잘 키워야지. 아니다. 성경에서 때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낌없이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들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회초리를 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13, 14절에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성경에서 명백하게 바로 잡으려면 회초리를 들어 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이 구절로 신나게 때려야 될까요? 마구잡이로 때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나옵니다.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을 때, 채찍질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채찍질을 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우하시듯 나를 대우하시는 증표입니다. 채찍질이 없는 아들은 사생아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두드러 맞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징계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채찍질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도록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십계명은 폐지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율법적인 계명은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준 첫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부모께 대드는 아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보는 앞에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부모들에게 상욕을 하면서 대드는 그런 자식들,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때려서 가르쳐서 해야 됩니다. 버릇없이 키우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또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를 들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나를 두드러 패는구나. 사랑의 매가 아닌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대시는 것은 사랑하니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들을 또 자녀들을 채찍질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한 관계성 속에 채찍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엉뚱한 짓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신의 성질만 내는 그 부모가 그날도 분에 폭받쳐서 자녀들의 잘못을 꼬투머리에 삼아 회초리를 댄다면 오히려 자녀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불화가 돼버립니다. 저도 큰아들이 예배를 어렸을 때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예배에
딴짓을 피우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옥상으로 갔습니다. 교회 옥상으로. 나 오늘 맞아야겠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그래서 매를 댔습니다. 너는 맞아야 마땅하니까. 내가 매를 대는 이유는 예배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후로 예배에 충실합니다.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자녀들은 제가 매를 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잘못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을 때 전폭적인 신뢰를 한 것처럼 자녀들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매를 맞아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회초리가 통용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미리암의 믿음 또한 훌륭한 겁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어머니가 3달 동안 키워가지고 믿음으로 키우고 마음 졸이면서 이제 너랑 나랑 헤어져야 되는데 정성스럽게 강보에 싸고 강에다 뛰어들면 나일강에 있는 악어가 물어버리지 않을까, 또 가다가 그냥 뒤집어 버리지 않을까, 어쩔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파라오의 공주의 품에 안겨다 주시고 또 미리암의 기지를 통해 오히려 그 아들이 보냈는데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놀랍죠? 자기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다시 파라오의 딸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20절 이후에 파라오의 딸로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을 배워 말과 능력, 행동에 있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40년간 이집트의 문명을 배워 학식적인 면, 모든 면에 능통하게 하시고 남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겸손이 무언가, 고난이 무언가 배우게 한 후 정확히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능력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원천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를 멸시하고 너 같은 놈 가서 죽어라, 이 병신,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자녀이구나. 그래서 이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을 자녀들에게 보였을 때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경건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BTS가 뭡니까? 지저스를 따라야지. 암담한 시대 가운데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맞춰 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맞춰 보겠습니다. 참 세상이 악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너무 세상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자, 하나님께서 눈여겨본 사람은 모세의 부모와 산파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70억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6천만 명을 자랑한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을 집중하여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